이 작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말 미국 문학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1850년에 이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의 배경은 사실 1640년경 저 뉴잉글랜드 보스턴 지역에 있는 청교도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헤스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을 아직 유럽에서 오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펄이라고 하는, 진주라고 하는 예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없이 아기 낳았으니까 그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는 이게 간통은 큰 죄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아기 아빠가 누구냐라고 하는 재판관의 질문에 이 여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지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간음 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이 A자, 주홍글씨 A자를 가슴에 달게 됩니다. 어덜터리, 간음의 첫째 문제죠. 이 A자를 가슴에 달고 아주 새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그 주홍글씨 A를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을 그 외딴 오두막집에서 삭바라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바느질을 해주고 또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냉담하게 반응했지만은 너무 진실되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딤스데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를 나왔고 수재고 설교를 너무 잘하죠.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사실상은 이 딤스데일이 그 애기 아빠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죄를 고백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고 가슴으로만 앓습니다. 가슴으로만. 나중에 이 헤스터의 남편이 유럽에서 오는데 아주 악랄한 자죠. 나이 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그 나중에는 이 딤스데일 목사를 의심하게 되고 그에게 아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 나중에는 이 헤스터와 딤스데일이 도망가기로 약속을 해요. 멀리 떠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몇 살 된 딸을 데리고. 그런데 마지막 가는 날 결국 이 목사님은 대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열려치고 그 가슴에 새겨진 그 A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스터는 밖에 A자 달았지만 이 목사님은 자기 가슴에 정말 칼로 새긴 그 A자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A자를 달고 살던 게 헤스터가 처음에는 그 A가 어덜터리, 간음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무 착하니까 나중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여자, 에이블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엔젤, 천사의 첫자로 생각합니다. A자가. 그렇게 이 헤스터는 선하게 살았죠. 결국에는 그 남편, 이 딤스데일 목사님도 죽고 그 남편도 죽고 딸 펄이 아주 성장해서 참 훌륭한 남자 만나 결혼하게 되고 헤스터는 죽어서 딤스데일 목사님 옆에 묻힙니다. 무덤은 두 개이지만 비석은 하나로 세워지죠. 그것은 그 당시 정말 청교도 사회에서의 어떤 위선적인 것으로 고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것을 읽고 정말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소설만이 아니라 실상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 베이스먼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6년 만에 그 교회가 14,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교계에서도 물론이고 정치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매주 열리는 이 전화로 열리는 백악관 회의에 전화로 참석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동성애 절대 반대했고 아주 그 앞장서서 반대 운동에 나섰는데 그분이 바로 동성애자였어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게 교회에다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임을 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러한 죄를 지은 후에 이제는 밧세바까지 우리아는 죽고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내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건 1년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12장 1절에 11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실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뭐 그 아내를 빼앗은 것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악한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건 1년 지날 동안에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제서 보내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은 물론 이것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지혜를 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심히 많았다.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자기가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데 이 암양 새끼는 그들에게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먹는 것을 먹으며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 암양 새끼 하나,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이 암양 새끼. 그런데 어느 행인이 그 마을에 왔는데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자기의 많은 양과 소는 아끼면서 이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는 그것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 대접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라고 했습니다. 분노했다는 얘기죠. 영어성에 보니까 burned with anger, 화가 나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니까 다윗이 몹시 괘씸하게 생각하여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저런 죽일 놈, 인정머리 없는,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놈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대접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인정머리 없고 잔인한 사람인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런 죽일 놈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소리칠까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그 사람의 행한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많은 것을 아껴두고 그래 없는 사람 걸 빼앗아서 하겠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죽일 놈 같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게 자기 일이라면은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말이 유행하죠? 옛날에 유행한 말, 내로남불. 내로남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아름답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추한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게 자기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화를 낸 거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으로서 잔인할 수 있느냐?
정말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 burned with anger,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불타올랐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아주 살기등등하게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나쁜 놈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나단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이거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어요. 아니, 그렇게 악한 놈, 정말 쳐 죽일 놈이 나란 말인가.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니까 7절부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게 주었고, 다 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동 성경에 보니까 모든 여자를 다 줬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 다 내게 주었다. 이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여자를 얼마나 주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를 탐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뺏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여자가 정말 필요했으면은 내가 다른 여자 얼마나 주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네가 어찌해서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윗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하면,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생각했을까요? 누가 다윗에게 왜 하나님 업신여기십니까? 라고 했으면 다윗은 천만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업신여기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깔본다, 얕본다,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어긴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그 말을 순종하죠. 거역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야, 재테리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왜 나한테 시켜? 아빠가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재테리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요, 왜 나한테 시켜? 아빠가 가져가야지. 그 아들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물론 아버지도 잘못 시켰겠지만은, 이게 아빠를 존중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런 말 하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자란 여러분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재테리 가져오라 그럴 적에 왜 나한테 시켜? 아빠가 그런 말을 감히 했겠느냐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빠를 업신여기는 거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거역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간음죄 살인죄인 것이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라고 했지,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겠습니까?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는데 그 거룩하게 못 지킨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다
베푸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베푼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때때로 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많이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성우 장로님 걸음을 못 끄셔서 교회 못 나오셨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다 걸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걷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체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도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다른 걸 탐내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 너무 욕심쟁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걸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형벌까지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저주 아니에요? 공동 성경에 보니까 칼부림이 내 집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칼부림이. 여러분, 칼부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칼부림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그 큰아들 암논이요,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쫓기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이요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맨발로 피난 갑니다. 그 환난. 그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에게 죽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울던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이요. 더 나가서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 아도니아가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들 셋이 전부 다가 칼에 죽임당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 너무 큰 거죠. 사람은 죄를 지을 적에 그것에 대한 결과 그럴 줄 생각 못합니다. 주요압을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도 보십시오. 라스콜니코프는 자기는 나폴레옹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고 저 노파는 이 같은 존재, 그냥 죽여야 할 존재.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죽여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죄와 벌. 그런데 형벌 그뿐이 아닙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재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재앙. 너는 은밀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백주에 네 아내들을 남에게 주겠다.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들지 여러분 그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두고 피난 갔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들어와서 진짜 대낮에 천막을 치고 그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의 말씀 듣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더 완악했으면은 아마 이때에도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나단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나단만 죽이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여기에서 지적을 받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이 사건을 후로다가 다윗이 지은 것이 뭡니까? 시편 51편의 시잖아요. 시편 51편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제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거기 보면은 그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속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에 이 미국에 참 이 목사님들이 많이 성스캔들에 휘말렸죠. 물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요, 두 분이 있습니다. 지미 소아게라는 분하고 고든 맥도나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지미 소아게라는 분은 설교를 할 때 TV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TV에 나와 설교하면은 그 설교하는 모습과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진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미국에 와서 그때부터 그분 TV에 키면은 지미 소아게 목사님 나와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찬양도 잘하죠. 그 모든 몸짓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분이 세운 그 루이지애나 선교센터에 1년이면은요 그냥 들어오는 헌금액이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보내주는 헌금이 1억 5천만 달러. 그런데 1987년에 그분이 창녀촌에 드나드는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 처음에는 3개월 징계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2년으로 연장되니까 자기는 못 기다리겠다고, 2년을 못 기다리겠다고. 그냥 회복처절 잘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요 뭐 회개했다고 막 그랬습니다. TV에 나와서도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92년도 보니까 또 창녀촌 또 드나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똑같은 목사님인데 고든 맥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레이스 채플에서 하셨죠. 그분은 자기 그 교회의 여비서와의 스캔들 때문에 사건이 생기니까 금방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복 절차를 밟은 거예요. 유명하신 그 상담자들 상담받으면서 2년 동안을 착실하게 회복. 2년 지났을 적에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회개했다고.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신 거예요. 거기서 목회 잘 하시다가 또 원래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에서 교인들 만장일치로 다시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하신 거예요. 그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한 책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제가 95년도에 그분이 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 책도 그분이 쓴 것인데, 이 95년도에 제가 보니까 샀더라고요. 이런 분은 한 번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진짜 회복을 잘하고 거쳐서 다시 재개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이 만일에 그 죄 때문에 다윗을 영영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용서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일을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아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했지만은요, 이게 원수에게 해방거리를 줬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님에 심히 알는지라. 이 아들이 하나님이 쳤습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용서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명예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여러분, 미국은 천교도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성직자, 목사님 하면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197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존경했어요. 제가 85년대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에 대한 이 경찰들도 이렇게 스피드 티켓 걸리면은 그냥 워닝만 주고 가라고. 요즘엔 절대 그게 없습니다. 목사는요 더 심하게 뗍니다. 목사니까 잘해야지 이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막 스피드 티켓 떼는데 왜 그렇게 떼느냐? 내가 지금 병원에 신방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경찰이요 앞에서 막 사이렌 올리면서 이 목사님을 에스코트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게 하려고. 그럴 정도로 목사님들을 존경했는데 너무나 아까 말한 그런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더 크게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1980년대 후반에 이 짐 베이커라고 하는 그 목사님 부부, PTL이라고 하는 Praise the Lord, PTL, 그것이 TV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1년에 들어오는 헌금이 1억 한 2천만 불 이상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동부의 서부의 호화주택 큰 저택을 짓고요, 자동차도 뭐 롤스로이스 벤츠 몇 대를 굴리고 뭐 그냥 호화판 생활을 했죠. 그게 나중에 다 적발돼 가지고 역시 추락했는데 그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이 교회에 대한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실추됐습니다. 지금 한국도 보세요, 여러분. 대형교 큰 게 목사님들이 무리가 빚으니까 세습 문제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빚으니까 사회적으로 권위가 다 떨어지잖아요.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내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러한 죄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감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없인 여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해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다윗에게 정말 1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자 할 적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럴 때라도 늦었지만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사죄하신다.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죄의 그 후유증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하 11장까지 정점으로 올라가다가 그때부터는 곤두박질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이 칼부림이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창조 후에 3장에 뱀이 나와서 죄를 짓게 한 후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거기 나오는 옛뱀, 용, 사탄, 마귀, 결박당하는 그 마귀가 있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죄를 주님의 보혈 능력으로 이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